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담을 멈추고 지혜를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이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그를 비웃는 자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고 도리어 이웃의 실수를 잠잠히 덮어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웃의 실수를 비웃고 지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도리어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한 반면에 이웃의 실수에는 관대하지 않죠. 그들의 실수를 비웃고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죄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웃는 행동은 잠시간에 자기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우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잠잠히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것을 교정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정죄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1대1로 만나서 그가 명예를 지키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태도야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이웃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기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남의 비밀도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실수든 아니든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이웃의 비밀을 숨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이기에 그것을 경계하고 막아서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웃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이웃의 허물과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남의 은밀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허물과 비밀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사자에게도 그 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비밀이 함부로 말해줘도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누가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웃에게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담하며 다니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비밀을 잘 지켜주어서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함부로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이웃의 비밀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신실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기자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지도자 아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좋은 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며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분명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성장 배경과 다른 성격과 성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생각하며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는 좀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어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웃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도리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